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는데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이 있기 원하고 또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한 것들이 다 회복되어져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해년마다 보내는 고난주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어떤 마음을 품고 고난주간을 보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삶에는 은혜와 축복이 되어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거리두기가 정부에서 2주간 더 연장을 한다고 해서 뉴스를 보니까 종교 행사도 2주간 다 멈추라고 그렇게 또 공고사항이 내려왔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맞이할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다가 지금 이때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품어야 할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주간에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고난주간 금식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이 마음들을 품고 고난주간 여러분 잘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축복도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유익된 시간, 축복된 시간, 여러분의 삶의 활로를 바꾸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것이 도대체 뭘까? 무엇을 비웠다는 것일까? 오늘 본문 문맥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본체를 비웠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우셨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본체가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등됨이 무엇이기에 이것을 비운다고 하셨을까? 즉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말은 쉽게 풀면 하나님의 능력 사용함을 버리시고 포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적인 능력 사용하기를 버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을 가지심으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에 편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포기하고 버리심으로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왜?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나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들을 다 무찌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 사용하기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단의 공격도 받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느끼는 그 모든 고통도 느끼시며 심장이 눌리는 고통 똑같이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배나, 아니 수십 배나 100배나 더 어려운 일입니다.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사용하기를 포기하시고 보류하시고 그 능력이 여전히 있으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 비움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비움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거이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요,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요,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욥기를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욥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2장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1장에서 37장까지 여러분 욥이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 비우는 일.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상회의에서 사단도 함께 참여하는 회의에서 하나님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참 욥처럼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칭찬하자 사단이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이 사람 가진 것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버릴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용해 주잖아요.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시험해봐라. 사단이 내려와서 시험하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10 자녀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한 명만 세상을 떠나도 부모는 가슴을 치고 울며 자식을 가슴에 묻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마음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늠해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그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빈털터리가 되어버려요. 그때 고백하는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라고 찬양하잖아요. 아멘입니까? 비워진 것 같아요? 안 비워져요.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거는 자기와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기에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가서 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온몸에 종기가 나고요. 얼마나 가려웠으면요. 귀화장을 깨뜨려서 귀화장으로 자기 몸을 긁잖아요. 피가 나도 독이. 몸에 여러분 아토피나 알러지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몸이 간지럽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긁어요. 좀 시원합니다. 그런데 피부가 상하고 피가 날 정도로 긁어요. 저는 알러지가 있어서 제 몸을 제가 긁어서 피도 내보고요. 시원할 때까지. 그게 고통이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욥을 흔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비우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의 선이 붙어만 있어요. 숨만 헐떡되는 상황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절규했던 내용들이 욥기서에 쭉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37장까지 이어지잖아요. 결국 38장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천둥으로, 번개로, 비로. 욥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스쳐 지나가면서 천둥을 쾅 치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42장에 가서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제대로 알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거의 비움이에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비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냥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까지
들어가야만이 자기를 비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을 보면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길리앗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사람 죽이는 일에 쓰여졌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이나 배가 파손되어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비움이에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슈바이처 박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 모든 것을 비우고 아프리카의 병자들 위해서 자기를 내어 던지는 헌신의 삶을 살잖아요. 그는 학위를 7개나 받았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상류사회에서 얼마든지 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일생 동안 병자들을 섬기며 헌신하다가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이것이 자기 비움이에요. 이것이 자기 비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더라면, 신성에 대한 것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더라면, 능력 사용하기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십자가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를 비우는 훈련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비우는 훈련, 나를 버리는 훈련. 내 안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그를 짓누르고 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기억해야 될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복종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로마 빌라도 총독 앞에 서야 합니다. 판결을 받고 로마 병사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아프셨으면. 네. 그런데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할 길이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이렇게 바꾸시잖아요.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비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공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지켜야 할 건 나름대로 다 지켰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죄가 어떤 죄냐? 순종하지 않는 죄가 어떤 죄냐? 점치는 자와 같은 죄.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죄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를 버려야 돼요. 내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자존심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여러분 평온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 무너지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이제 세상 다 포기해버려요. 그때는요, 하나님도 없어요. 참 신기하대요. 하나님 없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 내 자존심이 상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어디 있고 목사가 어디 있어요? 분풀이 다 해야 돼.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번 건드려 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의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졌을 때 옷을 다 벗겨버리잖아요. 이 수치와 부끄러움 참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 지나가던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인들이 뺨을 때리잖아요. 침을 뱉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서 구원해봐라. 그러면 믿겠다. 예수님의 자존심 아주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비우게 되어지면, 자기를 버리게 되어지면 이 기도가 나오고, 내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 나를 짓밟은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가 나오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네가 나를 건드려? 이러면요 자기 아직 비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웁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비우는 한 주간의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우고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의 서신서에 75회 이상이나 사용했습니다. 즉 바울 사상의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근본 중심된 신학 사상이었고 또한 생활의 목적이었어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본체를 찾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낮아짐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비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영광이 있었기에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죽는 것도 여러분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격 도키모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를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있기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지라도 사람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너희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너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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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이 비난도 이 부끄러움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 이걸 기억합시다.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합시다. 그래서 한 주간 금식하며 고난을 묵상할 때 시험거리들이 많이 여러분을 시험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왜 굶느냐, 왜 먹지 않느냐, 먹어라, 이래라, 저래라, 왜 꼭 새벽 예배 가야 되느냐, 이 코로나19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새벽에 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비난할 때 여러분을 비우십시오.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참고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을 이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이렇게 보냅시다. 이렇게 이 마음을 품고요. 이 마음을 품고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낸다라면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한 주간, 고난주간 코로나19와도 싸워야 되고 삶의 패턴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 몸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들도 있고요. 그것도 이겨야 되고요. 환경도 이겨야 되고요. 고난주간도 이겨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체에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